복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수록 감사는 깊어집니다.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깨닫고 말하는 거죠. 너무 단순한 거지만 생각보다 감사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건 내가 이미 받았지만 내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야 그때 가서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의 깊이는 깨달음의 깊이죠. 아, 그렇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할 이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핵심인데요.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3절에 보면 흑암이란 단어가 나오죠. 또 건져내사 또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12절과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 여기 잠깐 보시면요.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대조를 이루는 거죠. 12절에서 빛이 나오는데, 빛 가운데가 나오는데, 영어에 보면, 빛의 나라, Kingdom of Light 말을 썼어요. 14절에는 이제 흑암이라는 나라를 썼죠. 흑암의 권세,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대조를 이루는 거죠. 빛과 흑암이라는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찾아왔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빛이시다. 하나님이 태양과 그리고 별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이 빛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을 우리가 아무리 뒤에 추출라 그래도 되지 않지만 빛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서 우리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디서 왔을까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주로 쓰는 언어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언어나 들었던 언어들이 많죠. 바울은 빛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사도행 26장 1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 만났던 때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쓴 표현이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brighter than the sun. 그래서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췄다. 굉장히 표현이죠. 왜냐하면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빛을 경험하면서 3일 동안 보지 못합니다. 아주 어두운 흑암 속에 빠져서 3일 동안 고생을 하죠. 그가 경험했던 그 빛, 그리고 그 경험했던 흑암들이 나중에 이제 그의 편지 속에, 그의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오늘 이제 1장 13절 14절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15절 17절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몇 가지 단어들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건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이죠.
26장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잘 보세요. 어둠, 빛, 사탄의 권세, 죄사함, 기업. 자, 이 단어들이 지금 12절, 13절, 14절 연결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흑암의 권세라고 말하지만 여기서는 그는 흑암의 권세라고 말할 때 그는 예수님께 들었던 사탄의 권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탄의 권세가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3장이죠. 거기에서 옛뱀이 등장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첫 번째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들이죠. 맏아들인데 맏아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를 이어줄 뿐만 아니라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범죄함으로 맏아들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타락하고 저주와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맏아들이란 표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연대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를 몸에 안고 태어난다는 슬픈 사건입니다. 근데 그때 와서 아담을 범죄케 했던 그 옛뱀의 정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근데 여기 용이라고 하는 이 옛뱀이 사탄인데 이 사탄에도 계보가 있는 거죠. 사탄이 있고 또 마귀가 있고 또 귀신이 있는 거죠. 마치 천사를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오는데 천사들 가운데 그 천사장이라고 그러죠. 아주 높은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또 하나는 미가엘이라고 그러는데 마이클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전쟁을 하는 천사 중에 하나죠. 그처럼 이렇게 사탄, 흑암의 권세 곧 사탄, 옛뱀의 그 아래 부하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였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뭘까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영역이죠. 영역. 어떤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흑암의 나라 권세에서 다른 영역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영역이 바뀐 것입니다. 영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셨다고 할 때 그 아들이 왜 아들이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맏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 구약의 아담은 장자이긴 했는데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세요. 창조하신 분하고 피조물은 다르잖아요. 자, 보세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컵이 사람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사람을 낳아요. 그럼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낳은 것이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은 달라요, 질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맏아들이라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로서의 맏아들이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로스를 보게 되면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고로스 1장 15절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을 보자 먼저 나시니라고 할 때 더 퍼스트본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자라는 거죠. 18절도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먼저 나시단 말에 영어에 보면 퍼스트본 맏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왜 이 맏아들이 중요할까요? 이게 이제 포인트죠. 맏아들만이 상속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가 되려면 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맏아들이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맏아들로 부른 거예요. 퍼스트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맏아들 장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은 그 장자신 예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자, 14절 다시 보시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곧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려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는 구속하다, 구속을 받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죠. 속량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아폴리트로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속량이라는 뜻은 몸값을 받고 종을 자유케 해준다. 노예 시장에 쓰는 언어죠. 속전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다는 뜻이에요. 속전, 몸값이에요. 속전이라는 뜻은요. 속전이란 죄를 사함받기 위해 바치는 돈을 의미해요. 구약에서. 속량이란 말과 구속이란 말은 함께 사용되는 단어이죠. 구속이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대신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는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죄 용서를 받다는 뜻이 담겨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노예라는 뜻은 성경에서는 우리 죄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죄에 팔려갔다. 그래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이 죄값을 지불받았다는 사실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10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 때문에 지불할 때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가장 와서 유혹하는 건 우리 죄를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흑암의 권세가 자꾸 죄를 따라 역사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께서 흘린 피,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능력으로 이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 흑암의 권세. 근데 바울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권세는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흑암의 권세, 옛뱀 마귀가 이 권세를 조금 훔쳤다는 거죠.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만드셨고 이 모든 권세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권세 속에는 왕권도 들어있고 통치자도 들어있고 그런데 골로새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물에게 창조되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옛뱀 사탄은 하나님의 권세를 훔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래서 보면 놀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 버렸다는 거예요.
예. 가끔 보면 본인이 아니면서 이렇게 행세를 하는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정체가 드러나면 아주 부끄러워지는 거죠. 이 말씀이 골로새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원래 2장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지금 이 말씀들을 엮어가기 위해서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권세들을 무력화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구경거리로 삼았다는. 왜냐하면 이 흑암의 권세가 마치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과장했던 거죠. 그래서 후서 1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어둠인데 빛처럼 과장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자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죄를 따라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버리신 거죠.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근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다 마귀가 제일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인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죽여버렸어요. 죽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와서 죽음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공격해봐야 공격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또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이미 된 거죠.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권세가 진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는 자는 옛뱀이죠. 마귀죠. 마귀가 자꾸 우리 죄를 고발했던 거죠. 드러내던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가 와서 이 참소하는 자를 물리쳐버리신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맏아들의 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장자로 삼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장자란 말을 사실 지난 연말부터 좀 많이 쓰는데요. 이 장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자만이 상속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래 중요한 거죠. 근데 장자는 상속을 받되 다른 형제들보다도 두 몫을 받게 돼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을 보시면 장자를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장자의 권리, right, 권리가 그게 있습니다. 보세요. 장자에게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버지의 상속의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만 있는 게 아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장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생애를 책임져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자의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장자의 책임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이 장자의 자리를 원하지 않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 장자의 특권과 책임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죠. 그런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쉽게 팔아버려요. 히브리서 12장 18절을 보게 되면 한 그릇 음식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의 명분은 너무 소중하고 여기는 두 몫의 축복이 있고 아버지의, 잘 들으세요, 아버지의 대를 잇고 그리고 형제들의 책임져야 되는 이런 굉장히 중직을 맡았는 데가 소홀히 여겼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3,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영어에 보면 멸시했다. despise. 여러분, 이 장자는 특권인 거예요.
이건 상속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대리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들도 돌봐야 될 이 놀라운 책임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네, 가볍게 여겼다. 멸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경 보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러죠. 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장자의 명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네 민족만 강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빼앗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자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맡기신 것이죠. 자, 예수님 이 땅 오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세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영어에 좀 보시면요, 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말이 영어에 보시면 the full rights of son이라고 했어요. 선스. 이게 뭐냐면요, 아들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세, 최고의 특권을 받도록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곧 장자로서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죠. 그럼 왜 장자가 이렇게 중요한가? 특별히 그래서 7절을 보시면요,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종은 후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그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여기 유업을 받을 자란 말은 heir, 곧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보면 보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장자가 돼서 예수님과 더불어 한 상속자가 된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 그래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이게 진짜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기업, 이게 유산입니다. 유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반드시 자녀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장자의 명분을 맡긴 사람에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된 모든 신령한 축복을 누리고 나눠줘야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려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장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들으세요. 이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죠. 교회가 신부니까요.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 상관없이 장자의 그 특권,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거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이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그래서 여기 보면요, 영어에 보면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이랬어요. 장자의 모임이고 교회예요,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장자인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어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님이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우리도 똑같이 상속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자, 이제 복음이 자꾸 강조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가를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지만 처음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과 그리고 그 특권과 권리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누리게 되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장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상속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흑암의 권세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가끔 유혹도 하고 협박할지 모르지만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키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 한 절 읽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신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1서 4를 보게 되면 자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미 우리는 옮겨졌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크로스도 오버란스인데 에스 크로스도 이 트랜스포된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아요. 생명 이미 주선을 받았고 이미 생명을 얻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이 삶 속에 적용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풍요롭고 부유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